8월 22일 금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찬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3 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17 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큰 왕들을 치셨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한 옥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 구원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다 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구약에 많습니다. 그 만군이 뭐예요? 만군. 만군은 이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말 그 만군의 하나님, 이 군사의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삶의 확신. 사랑하시지만 힘이 없는 그런 그래서 애 젖을 못 주는 그런 눈물 짓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능력 있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영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인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할례를 받으라 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그렇게 물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그에게 이제 절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곳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성육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 대장이 싸우겠다. 칼을 뽑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과 순결. 정말 할례를 받을 때 순결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와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전쟁을 싸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삶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좀 어렵습니다. 문제 앞에 그다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늘 인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이런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특성이라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속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업이라는 것은 heritage, 그러니까 그 유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할 때 회사를 물려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제 남겨주는 유산, 부모님이 유산만 남겨주듯이 그 유산을 남겨준다는 그런 의미이죠. 상속. 그래서 로마서 8 장에도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이 있으니까. 그 하늘의 상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맛보기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의 상속을 맛보면서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 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 아주 시골뜨기 그 10대 소녀, 그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늘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것을 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의지하는 게 언제나 옳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부족한 이 엄마, 아빠 같은 나 같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기르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압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우리가 뭐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안다고. 남들이 박수 쳐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결핍을 메우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겠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쫄지 않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